마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오 12시였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또 결정적일 때는 혼자 떨어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열심히는 하는데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아프고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섞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여인에게도 그런 아픔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추어내세요. 여러분, 우리 것이 들추어져야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게 만져져야 회복이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걸 들춰내세요. 건드리세요. 그게 뭐였죠? 남편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불쑥 꺼낸 말씀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무려 6이나 있었어요. 6번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숨기고 싶은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숨기는 거죠. 하지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남편이 몇 명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편들과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다 아시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처를 건드시는 거죠? 어떤 남편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얻고 뭘 이렇게 채워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는, 그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곳으로도 뭔가 내 안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 와도 그 다음날 공허하는 거고, 친구를 만나고 와도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마음이 공허한 거고, 뭔가 큰 축제나 기쁨의 일이 있었지만 또 그날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전날 기뻐했던 것만큼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물이 그 파이프 지나가면 그 흔적이 있잖아요. 물기. 물기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를 꽉 채우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척척 알아맞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신통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따로 그림신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신산에 예전 과거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거든요. 우리는 야곱이 파놓은 우물가에 제단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통성과 가치를 만들어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궁금했던 겁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더 기적과 더 많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은혜가 많이 임하는 자리에 못 가서, 그 은혜를 내가 뭔가 다 못 받아서, 이런 생각인 거죠.
남편이 바뀌지 않고 자꾸 속썩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특별한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한 기적이 임하면 모든 내 삶이 한순간에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이 그런 비유하더라고요.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기가 막힌 비유더라고요.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기도회에서 뭔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 스위치를 키면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당장 집에 뭔가 바뀌고 내일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기대와 그런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큰 능력이 필요하나? 더 강력한 체험이 필요하나?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나? 이번 참에 좀 신통한 선지자 예수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장소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죠?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걸 많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실은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백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곳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팍팍하고 힘들고 아무 능력 없다. 두 번째 진리,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해는 되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막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결단하고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모여진 이 예배 가운데 있나요?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예배가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드려지나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저도 이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조금 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냥 그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나는 항상 10을 바랐는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보면 한 오늘 6, 5? 이 정도.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내 안에 갈급함? 뭔가 부족함?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런 예배에 대한 부족함? 갈급함? 왜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 좀 해봤어요. 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 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예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알아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런 예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성령 체험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체험,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의 경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경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사실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나와요. 온전한 예배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나와요.
지금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만나면, 하나님과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주님과의 만남,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된다. 이건 말해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반응.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의 메시아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요. 사실 동네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피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섞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 있어요. 여러분, 살이 배면 없어지지 않아요. 흉터가 생겨요. 상처가 있으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상처가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해결돼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좀 해결돼야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 상처가 주님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 내 집이 이래서, 내 재정이 이래서, 내 몸이 이래서, 내 자녀가 이래서 못 나가요. 함께 못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람들을 다 피해 다녔어요.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왜죠? 사명이 발견되니까. 예전엔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당당해져야 예수도 믿으라 하고, 뭔가 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내가 주의 일을 좀 떳떳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말하는 건 교만일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깊이 속으로 못 들어간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상처가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당장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상황은 상황이고 주의 일은 주의 일이고, 지금 이 형편도 여전히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이 깊은 웅덩이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웅덩이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건져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나랑 같이 옆에서 질퍽질퍽 웅덩이에 빠진 사람, 그 사람에게 나도 빠졌어, 나도 넘어졌어, 나도 실패했어, 나도 지금 안 돼, 근데 주님 붙들고 있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 막 수가 늘어나고 막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에즈버리 대학 20대 전후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이 청년들이, 여러분 20살짜리 청년이 자리에 앉아놓고 말씀 들으라고 하면 앉아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급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2시간만 있어야 되는데 1시간 반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분이 더 넘어가요. 그러면 꼭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청년들이 매일매일 그 에즈버리 신학대학교 채플실 예배실에서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억지로 가둬놓도 못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보름간 계속해서 지속되었대요. 예배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혔대요. 그 대학에서 근무했던 그 김삼 선교사님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채플실에서 채플이 끝났는데 여전히 웅성웅성하고 학생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팔짱을 끼고 그랬대요. 예배가 끝났는데 왜 저렇게 안 가지? 시끄럽게? 팔짱을 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예배가 끝났으면 빨리 가야지. 왜 저렇게 떠들어? 하도 떠드니까 그 김삼 교수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채플실에 갔대요. 예배실에 갔대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교수님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꼼짝을 할 수 없었대요.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보였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대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게 느껴졌대요. 자신이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는 척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이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 것도 또 자신이 못나서 괴로웠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니까 내 잘난 게 그분의 위대하심에 비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내 잘못, 내 상처, 내 아픔, 내 연약함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 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과 내 삶의 방해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게 다가오니까 그냥 이렇게 찬양만 나왔대요. 찬양만. 그동안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서 자주 실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부질없는 거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셨는데 내가 쓸데없는 것에 마음 상하고 에너지를 쓰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당하니까 그냥 주만 보이더래요. 네. 주만 보이더래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 찬양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자기를 돌아볼 여력이 없대요. 나 아파요.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가로막았던 내 인생의 방해물들이 내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이 기도만 나왔대요.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줄로 재는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저를 더 소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4시간 동안 이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을 더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더 소유해 주세요. 그렇게 잠깐 기도했더니 4시간이 훌쩍 지났대요. 다른 청년들도 그 자리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나 병 낫고 은사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청년들이 한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 또 그분을 높이고 왜죠?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가로막았던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구나. 내가 그분 손에 붙들리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내가 그분께 소유되면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그분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시고 충분히 일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좀 갈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크신 주님만 봐서. 그래서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께 소유되어서 주님 내가 당신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 크신 주님 붙들려서 내게 붙여주신 영을 살려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명,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우리 물대동산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건 기적이나 체험보다 병 낫는 거나 은사보다 더 훨씬 큰 그림이에요. 그 큰 은혜예요. 저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는 안 돼요. 하나님, 저희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자꾸 그랬어요. 이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그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주신 이유가 설명하라고 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이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느낌이 싹 사라지는 거. 맛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오묘한 맛인데 이걸 딱 표현하는 순간 그 단어의 그 맛이 갇혀버리는 거. 하나님이 꼭 그래요. 하나님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우리 언어에 갇혀져 버려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이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는 순간 그 경외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은혜가 되세요? 안 될걸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예배 때 하나님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청년의 때 유혹, 청년의 때 그 어려움,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상처가 있어도 사실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항상 예배드렸던 사람만이 그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려한 조명도 없고 빵빵한 음향도 없고 어떤 설교자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사람들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그 평범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도 마찬가지래였대요. 특별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냥 평상시 매일매일 드려지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학교의 출신의 목사, 선교사, 선배들이 이 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학교를 소유해 주세요. 이 학교의 학생들을 사용해 주세요.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30년 동안 이 학교와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가 있었대. 그래서 이 은혜가 그곳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은 변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소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소유해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기도 시기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임재,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이 사모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